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지나서 이제 모세의 시대 출애굽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생각에는 그 바로의 학정 밑에서 거기에서만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처음에 원래 주어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 잘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갔더라면 40년 없었을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주셨습니다. 40년 단순히 징계 기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인격을 잘 만들어 가도록 그들의 연단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하신 분이신데 고난받으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순종할 필요도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땅히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40년 광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지금 오늘 17장이죠.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서 자신들을 구원했는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지만 14장 11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참 그 속에 있던 죄악 다 드러냈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원망 불평밖에 없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모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 홍해를 건너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역사다, 구원 역사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길 들어서니까 광야길이에요. 뭐가 없겠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되겠지만 또 뭐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특징대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잘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잘 마셨어요. 15장이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에 가서 이제 시내산에 가기 전에 신광야로 들어섭니다. 근데 이번엔 뭐가 없었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똑같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비와 같이 그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다 먹었죠.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16장이었어요. 이제 이번에 17장이죠. 17장에 왔더니 이제는 리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몇 번 훈련을 했으면 좀 자라났어야 되는데 배웠어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가축들이 다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경험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셔도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그들의 그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베푸십니다. 은혜롭게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 않습니까? 바로 안에서 살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참 얼마나 대단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것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그 40년 광야 인생이 그거 배우는 겁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또 나타납니다. 8절 말씀이죠.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단은 하나님 자녀들 괴롭히는 일을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사단은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그동안 여러 차례 겪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좀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이제는 조금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아말렉 다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맞서서 나와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말렉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가까운 족속인데 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게 서로 먼 친척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말렉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서 두 사이에 계속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먼 친척이니까 감사하면서 참 칭찬하면 좋겠지만 사단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단은 손해를 주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이제 줄을 지어서 광야 행진을 하는데 피곤해서 뒤로 떨어진 약한 자들, 이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뒤에 공격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야비하게, 잔인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알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삭의 약점을 알고 이삭을 넘어뜨렸습니다. 야곱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던 사단이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약점인지 알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또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는 일에 게으르고 연약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원망했다 그런 표현이 없고 바로 모세가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한편으로는 저 산 아래, 골짜기 아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이것이 모세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오늘 본문 17장을 말씀하기 전에 출애굽기 14장부터 쭉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홍해를 가를 때 또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까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가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마.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좋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나중에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제 광야 40년 걸어가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칼을 두고 한편으로는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도다. 더 이상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나가는 사람이 마땅히 되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열심히 싸웠듯이 칼날을 들고 싸웠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모든 거짓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뜻, 잘못된 생각 그것과 싸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 다 드러난 대로 우리의 욕심과 싸우고 우리의 죄와 부지런히 싸워 이기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의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대요? 여호수아가 부지런히 칼을 들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손을 들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밑에서 산 아래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내려가면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고 그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차게 싸우시는구나 하면서 같이 싸우는 거죠. 그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승패가 우리가 힘써 싸우는 거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싸울 때 무엇 가지고 싸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 구석구석 다 알아도 그것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내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여왕이 있었는데 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카톨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개신교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메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이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셔야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싸워야겠습니다. 단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단,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력한 그 원수와 싸우는 것이니 우리의 지긋지긋한 그 죄와 싸우는 것이니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부지런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 받은 적 있어요? 여태까지 뭐 하던 사람들인가요? 벽돌 굽던 사람들이었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이기고 또 이기리라.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면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복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또 참 은혜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효력 있게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죠. 시편 35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긴데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마음도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가 아말렉이 저 아래에 여호수아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해서 모세의 손이 결코 내려오지 않도록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 참 좋고 유익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나온 이유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를 붙들어준다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효력이 있으려면 능력 있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되게 하려면 단순히 목사 혼자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다 들러붙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언변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목사가 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에 데려가서 보여주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써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또 도와주면서 붙들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져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의 중보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손은 결코 지치거나 결코 피곤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혼자서도 기도하신 때도 있지만 제자들 3명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팔을 붙들어줬어요?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졸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치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셨겠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다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래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고 이기도록 반드시 이기도록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높이 든 손, 지팡이를 든 손을 믿음으로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밑에서 싸울지라도 모세가 손 든 거 볼 때, 높이 올려진 것을 볼 때 이기고 또 이겼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싸우는 거죠. 모세는 아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맨 처음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여기 앉아서 하세요 했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저 높이를 봤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서서 계시는 겁니다. 구경하는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스데반이 그 싸움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힘써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적 싸움을 주셨지만 또 저희의 무기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그 은혜의 수단으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싸움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